오늘 이 섭리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게요. 참 중요한 제목입니다. 섭리의 사건. 이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이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의 반역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이름이 고약한 두 친구가 있어요. 하나는 암논이고 하나는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름을 이스라엘 뜻은 다르겠지만 하여튼 한국 어감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암논은 패륜하고 여색을 좋아하고 자기의 누이 동생,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야심가예요. 굉장히 잘생겼다고 이야기해요. 키도 크고. 근데 이 암논이 범한 그 다말, 누이 동생 다말이 누구냐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한 거에 대해서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내색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가 2년의 치밀한 계획 끝에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슬 땅으로 도망가서 2년 동안 숨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마음 잡을 때까지 헤븐으로 가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은 별 의심을 하지 않고 그래 가서 근신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헤븐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이 지금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다윗 당시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는데 다윗 이전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와 화해하고 그 놀랍게 아버지에게 반역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세력을 모읍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압살롬이 헤브론을 갔을까요? 헤브론은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옛 수도였어요. 근데 다윗 왕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만약에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서울 사람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다윗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다윗이 만든 도시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헤브론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도가 헤브론이었는데 다윗이 지 멋대로 예루살렘으로 움직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불만 세력을 규합하고자 헤브론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지금 이 사진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헤브론으로 간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성문 앞에 앉았다가 고통스러운 사람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 그러니까 내가 여차저차해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사람을 꼭 껴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왕이라면은 당신의 청을 들어줄 텐데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걱정해지는 척하면서 아버지로 갔다는 모든 국민들의 환심을 이 압살롬이 다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게 더 나쁜 짓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보다 압살롬을 무지하게 많이 좋아해요. 여론이 압살롬의 여러 지지 세력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 정도 되면 됐다 생각할 때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발톱을 드러내서 다윗을 대적하고 드디어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그 압살롬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히도벨이 있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면서 큰일 났다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왜 큰일 난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있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모략과 일반이다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풀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어지간한 그 천사들처럼 엄청난 계략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히도벨이라는 바로 그냥 엄청난 지략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은 아히도벨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지금 누구 편에 속했어요? 다윗 편에 속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이제는 끝났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윗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갈공명보다 1000배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제갈공명, 여러분, 그 사마이, 이런 중국의 유명한 책사들 있지 않습니까? 사마이나 제갈공명보다 1000배, 10,000배는 똑똑한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 속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지 않으시면은 저 절대 못 이겨요. 이러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모략과 똑같을 정도로 똑똑한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반역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왜 갑자기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속했을까? 불의한 자, 압살롬의 편에 속했을까? 혹시 누가 아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혹시? 왜냐하면은 아히도벨은 바로 다윗이 가늠한 바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이요, 자기 사위 우리아를 다윗이 죽인 거 다 알아요. 근데요, 내색을 하지 않아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아요. 포커페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더 충성을 더해.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윗을,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몇 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압살롬이 대단한 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누가 뒤에서 관여했냐? 아히도벨이 관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모략과 똑같다는 아히도벨을 다윗이 어떻게 이길까요? 다윗이 아마 이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했을 것 같아.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딱 기도 하루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아마 죄를 무릅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의 풍전등화가 자기의 업보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알았어요. 아히도벨이 이런 일을 제치는 거 보고 자기가 바세바와 간음한 그 사건,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이 이제 빌미가 돼서 이제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자기의 죄를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냥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위라도 뚫고 들어갈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고 딱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이죠. 사무엘 16장 5절에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이른다는 것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저주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짜로 중요한 기도를 할 때, 그 중요한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사람들은요, 뭔가 중요한 기도 후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인데도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좋은 일 생겼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폭도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똑같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힘도 없고, 이름 없는 성질 고약한 노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야, 이 빌어먹을 뭐야 이러면서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도망가는 입장이었지만 주변에 누가 있어요? 수백 명의 건장한 장군들이 있어요. 칼만 하나 휘둘르면 수백 명이 그냥 요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다윗이, 시므이는 베냐민 족속이고 사울 가문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흥할 때는 그를 도왔지만은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니까 이제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신세가 한심스러워졌을 때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부조 선지자 736쪽에 그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는 그를 존경하였으나 이제 그가 초라해지자 그를 저주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의기양양하게 하고 그를 욕하고 괴롭히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어른들 그러죠. 내가 돈 있고 내가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다가 내가 돈 없고 권력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 벌려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근데요, 초라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보세요.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하니까 옆에 있는 장군들이 막 들썩서 갑니다. 폐하, 저자를 가만두겠습니까? 내가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당장 가서 저자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까지 던져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윗이 아무리 쫓겨가는 입장이었지만은 군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윗이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나와서 옛날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거기 뭐래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그간 노인의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유 별것도 아닌 게 나한테 모욕해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사람이 나한테 모욕할 때 더 화가 난다니까요. 진짜 나보다 능력 있고 힘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한테 모욕하면은 우리는 한 수 죽고 가잖아요. 그래 네가 잘났으니까 그러나 보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면 여러분은 기가 죽어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똑같은. 그런데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여러분 돌 던졌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돌 던졌어요. 그 다윗이 가만히 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잘해요? 이렇게 진짜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자요. 여러분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라는 말은 정말 너무 심한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사람들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 비루한 자. 야, 한때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왔던 다윗에게 비루한 자라니요.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이 정도 때에 불 꺼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때 스루의 아들 아비새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폐하, 어찌 이 죽은 개만도 못한 이자가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먼저 가서 저자를 당장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저 같았으면 그럴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힘센 집사가 그 장로나 집사님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럴 겁니다. 야, 그래도 저 최집사 받고 없구나. 그래도 저 최집사가 제일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여담이 있습니다만 제가 담임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저를 막 괴롭히면은 집사님들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장로님을 괴롭힐 때 저는 속으로 얼마나 시원한지 참 그랬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전도회를 갔었어요. 이거 지금 실화입니다. 전도를 갔는데, 근데 첫날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가 저한테 주의사항을 주더라고요. 왜냐더니 맨 앞에서 여기 앉아 있는 여집사가 있는데 항상 그 여집사님은 세상 없어도 여기 앉아 있대. 여기야. 맨 앞자리에 앞에. 근데 이분이 단점이 있는데 누가 와서 심지어는 신기현 목사님 설교해도 좋으니까 그분을 개의치 말고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심지어는 코까지 곤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근데 그 신경 쓰지 말고 설교하라는 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게? 근데 집사님이 여러분 그런데 이분 벌써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계세요. 신경을 안 쓰려고 일부러 안 보려고 그래도 이게 안 보아지지가 않잖아요. 계속 보는데 여집사님이 심해요. 조금 있으니까 진짜 코까지 골아요. 근데 그게 들려요. 그게 맨 앞에 계셔가지고 차라리 뒤에서 주무시면은 좀 괜찮을 텐데 맨 앞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핑계를 대자면은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랬겠지만은 핑계를 대자면은 그 여집사님 때문에 첫날 설교가 완전히 망쳤어요. 이게 머리가 하얘지면서 엉켜지는데 갑자기 설교가 안 되고 뒤에서 식은땀이 나고 이게 뭔 소리 했는지 나도 모르겠고 성도도 모르겠고 막 갈팡질팡 하는데 성도들은 웅성웅성거리고 그야말로 남의 집 잔치집에 가서 제가 재를 뿌렸어요. 그리고 맨 뒤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나가는데 그때 설교가 안 될 때 성도들이 인사할 때 목사는 진짜 괴로워요. 차라리 그냥 기도실에 가서 나보고 숨어서 기도하고 싶어. 그냥 나오지 않고. 근데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데 걔들이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너 설교 똑바로 해라 그 소리로 들려요. 진짜로. 그런데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나가시고 저쪽에 구석에서 한 장로님이 이렇게 허리에 손을 딱 받친 다음에 딱 저를 째려보는 것입니다. 뭔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더니 장로님 이러면서 뭐 썩은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이 아닙니다! 라는 격앙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딱 갔더니 장로님이 다 나가시고 장로님이 목사님 나 좀 봅시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도대체 전도회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기가 죽어서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야단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야 이 전도회를 위해서 3개월 동안 그냥 준비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전도지 뿌리고 그래서 당신이 와가지고 이 전도회를 이따구로 망쳤다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장로님의 거친 항의를 선대하면은 나에게 분명히 이 전도회가 흥행될 것이다. 이 전도회가 흥왕되고 안 되고는 이 장로님의 비난을 어떻게 취급했냐의 여하에 따라서 이 전도회는 분명히 대박을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다윗에게 이 사무엘에 배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죽은 개 같은 사람이 막 덤볐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므이. 이게 시므이라니까요. 그분이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그렇게 안 했어요. 시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자꾸 성경에 가지니까 내가 참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이게 뭡니까 성격이 모난 사람인데 그 감당이 되겠어요?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시무이 이러면서 참았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한테 거짓말 안 못해 거의 20-30분을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회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참 심해요 진짜로.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봤더니 진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혼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20-30분을 혼냈더니 혼나고 나니까 진짜 사람이요. 야 진짜 차라리 20분 동안 두들겨 맞는 게 낫지. 정말 힘들었어요. 다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 제가 잤거든요. 딱 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를 막 위로해 줬어요. 김 목사님 이러면서. 근데 또 전화가 또 온 거야. 그 장로님이 분이 안 풀려서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바꿔라. 그랬더니 장로님,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참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전화기를 뺐었어요. 달라고. 그래서 뺐었어요. 후배 목사님이니까. 그랬더니 또 한 20분 동안 또 장로님한테 또 야단을 맞았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딱 장로님하고 통화를 끊으니까 거의 진짜 10시가 다 됐어요. 진짜로 거의. 왜냐면은 여러분 보통 한 8시 한 50분, 40분, 50분 동안 끝나잖아요. 설교가 30분, 40분.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장로님한테 또 한 30분 야단 맞아보세요. 집에 오면 한 9시 한 10분, 20분 또 한 야단 맞아보세요. 거의 뭐 9시 40분, 50분, 10시 다 돼서 했는데 그 담임 목사한테 그랬어요. 그때는 원래 오전에는 전도회 집회가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오전에도 나오시라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님, 아니 내가 기가 죽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오전에 나오라니까 이게 미쳤나 그랬겠죠 목사님이. 그랬더니 왜요? 그때 나보고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형님 그랬거든요. 형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박 목사 내 말대로 해. 얼른 빨리 데리고 왔더니 형 그랬더니 기분 나빠서 그런 줄 알아. 그 친구는.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빨리 전화해. 너 그랬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형 괜찮겠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밤에도 별로 안 나오는데 오전에 누가 나오겠어?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봐 너. 그랬어요. 그때는 카톡도 없을 때예요. 일일이 다 문자를 보내고 또 중요한 사람은 전화하고 갑자기 뭐 10시에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딱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 안 보태고 진짜 밤 예배만큼 나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심이에요? 내 심이에요? 하나님 심이에요? 하나님 심이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요, 전도회가 아니라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교회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 그날 밤에 오셨어요. 화요일 밤이죠. 화요일 밤에 오셨는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5분 동안 주무시다가 그분도 전혀 신경이 안 쓰더라고요. 근데 10분 되니까 이분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갑자기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진짜요. 제가 싫어합니다. 이 꽃꽂이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꽃꽂이 하시는 분인데 눈물을 흘리죠.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다음부터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주무시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그 화요일 밤에 나오셨을까서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근데 교인들이 막 전화하고 장로님 막 그러니까 수요일 날 나오셔가 저기 구석에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씩 눈에 도끼가 풀리더라고요. 사람의 눈에 도끼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마약에 중독된 거 있잖아요. 도끼가 마약에 풀리더라 이게 막기가. 그날 설교를 마치고 그 교회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 지성소 문제, 어려운 문제들 있었던 분들이 막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문제가 막 풀려나가고 그날 안식일 날 전도회가 마쳐지는 때 보통 교회들이 예를 들면 7-80명 오는 교회인데 150명 이상이 참석한 거예요. 이로 그냥 입추의 여지가 없고 심지어는 그 당시 또 우연히 신기호 목사님 사모님도 그때 오셨어요. 신기호 목사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이 됐는데 사모님도 오시고 그날 막 교회가 그냥 꽉 차가지고 제 평생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본 전도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대한 기도 후에는 반드시 품성상에 뭐라고요? 테스트가 이르러 온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근데 뭔가 불쾌한 일이 일어나. 불쾌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되기 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남원주교회에 가니까 교회 재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섭리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이럴 때 감사기도 내라 그랬어요. 아들이 서울대학 간다고 감사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랬더니요, 감사한 것만 2배 이상 늘었어요. 진짜 감사한 것만. 재정이 넘쳤죠. 여러분 아세요? 항상 이 지구는, 죄 많은 지구는 내가 기도하고 나면은 항상 기도가 강력한 기도일수록, 애절한 기도일수록 기도 후에는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쳐요. 먹구름 같은 일이 닥쳐요. 그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누가 나한테 짜증내는 일이 있으면 짜증 확 내버리면은 이미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까 설명하지만 위기라 그러잖아요. 위기. 위자는 위태로울 위자입니다. 한자로. 기자는 기회 기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쓰잖아요. danger, opportunity잖아요. 기회잖아요. 위기는 위태로운 가운데 사실은 기회다. 중국 사람들은 어쩌면 이걸 아실까요? 깜짝 놀랐어요. 위기는 뭐라고요? 위태로운 게 아니라 기회예요. 제가 인생을 더듬어 볼 때 목회를 그만두고 무슨 조그만 구멍가게를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어려웠어요. 마음고생만 해가지고 몇 킬로가 빠졌으니까.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러더라고요.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얼굴이 팍싹 늙었어요. 지금은 많이 펴졌어요. 그죠? 마음고생을 엄청 했어요.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서니까 그 힘듦이 저한테는 엄청난 축복으로 왔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제목 썼죠. 시련과 고난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그게 진짜 뭔가 성경에는요 늘 깊숙한 곳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추인 보화라 그러지 드러낸 보화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은 가다가 그냥 마치 송이버섯 따듯이 눈에 보이는 그 따게 돼 있지 않아요? 뭐가 뒤져야 되고 뭔가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그냥 여러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이렇게 포장하고 있더라도 그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그분께서 시련과 혼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죠. 여러분 살면서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는 야산 올라갈 때도 이까지 야산 그러는데 막상 올라가 보면은 야산도 힘들어요. 그죠?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세히 내가 밑주신 거 보세요.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드러날 것이다. 여기 사시면서 여기 한 분 한 분 제가 인터뷰를 안 해봤지만은 한 분 한 분 제가 인터뷰 해보면은 각자마다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만만치 않아요. 누가 정말 큰 수술 도려내도 내 손에 발을만 딱 찔려도 아프잖아요. 그죠? 사람이 여기 나는 저 집사님의 어려움을 나한테는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본인한테는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일생을 가만히 보고 나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실 거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일단 뭐라고요? 어려워도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해야 돼, 기뻐해야 돼.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축복임이
축복이 아닌데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으로 변해. 그게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독에다가 맹물을 집어넣는데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맹물이 포도즙이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어려워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마치 예수님 잘 믿으면 뭐 이것도 복도 받고 저것도 복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을 때 그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기도한다고 뭐 다 되면은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의로 만들으셔야만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인생의 고난은요.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있었을까? 왜 다윗에게 심의라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까? 왜 김윤환 목사한테 전도에 가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그런 모욕을 당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다 저에게는 약이 되는 일이었고 다윗에게는 약이 되는 일이었고 또 여러분들도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도 어려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 가기 여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 금을 캘 때 금이 이렇게 조각돼 가지고 이게 어디에 딱 있는 거 보셨어요? 다 돌 속에 숨어 있지. 다 땅 속에 숨어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금을 하나 캐내려도 금을 어떻게 합니까? 돌이 있으면 돌을 이렇게 부숴야 돼요. 그죠? 으깨야 돼요. 사정없이 으깨야 돼요. 망치로 때려 부수고 사정없이 으깨야 돼요. 그걸 끝나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지금 하십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목회만 했더라면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별로 느끼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늘 목회가 잘 풀렸거든요. 늘 좋은 성도를 만나가지고 운이 좋았어요. 그걸 나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 거기 그 말이에요. 채석되어 깎이우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돌, 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돌은 쓸데없이 부술 필요도 없고 쓸데없이 으깰 필요도 없고 쓸데없이 용광로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용광로에 집어넣고 때려 부술 이유가 없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부서지고 왜 나는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되나? 감사하세요. 내가 쓸모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모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쓸모있는 돌이기 때문에. 행복의 길 35절 아까 그랬죠.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무조건 그거를요 머릿속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왜 이런지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를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따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냥 일단 내가 뭐 죄져서 묻지도 기잖아요. 누가 보험에 있잖아요. 묻지도 따지도 말라고 이제 그런 말 있죠. 그죠?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일단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망해도 감사합니다. 누가 손가락질도 감사합니다. 온 옥천교들 내 욕을 해두고 다녀도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성전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보물로 만들어. 노예로 끌려가는 게 요셉은 쉬웠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요셉도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 형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상에 팔았습니다. 은 20냥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착고에 끌려가지고 개 끌려가듯이 저 요새 갔을 때 가보면 쇳덩어리를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발이고 뭐고 다 까져요. 막 피가 줄줄 새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도망갈까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했죠.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마귀의 정신이에요? 마귀의 정신이죠. 아니, 형제를 팔아버린 게 그게 하나님 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요셉은 그래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내 인간의 본성은 형들을 미워하라고 계속적으로 밑에서부터 꾸물거리고 올라와요. 근데 그걸 이기셔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이긴지 아세요? 그냥 아주 그냥 강력하게 요셉이 자기 요셉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형들에 대한 분노, 형들에 대한 미움이 올라와요. 올라올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막는 게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어느 날 요셉이 나 이제 형들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그 미움이 사라지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어저께까지 용서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미움이 올라와. 또 하나님 또 미움. 평생 하셔야 돼요. 평생. 아시겠습니까? 평생 하셔야 됩니다. 평생. 우리가 아시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버렸으므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 요셉은 뭘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인생의 어려움이 여러분 각자마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의 굉장한 십자가가 속에 있어요. 한 사람들 있어요. 심지어는 제일 어린 다윈이 마음에도 있단 말이에요. 속을. 그죠, 다윈아? 그런데 그거를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뭐라 그래도 엄마가 잔소리해도 감사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다윈이가 격하게 긍정했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다윈에게 뭐라고요? 축복이 돼.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다윈이는 놀라운 보물을 얻게 됩니다. 진짜 홍익대에서 벌어들이는 그 보물보다 1000배, 10,000배, 1억배 큰 엄청난 보물을 우리 다윈이가 가질 겁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나무를 조각하려면은 거친 나무가 칼이 들어가고 끌이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뭐가 들어가면 연장이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잖아요. 그죠? 때로는 뭐 목각 인형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옵니다. 그러나 아세요? 나무를 조각하려면 나무보다 더 강한 것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나무보다 약한 걸로 종이 조각으로 나무를 조각할 수 있나? 아니죠. 여러분 돌을 다듬으려면 돌보다 더 강한 도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돌을 깎아내려면 돌보다 더 강한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심지어는 쇠를 다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쇠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그걸 공업용 다이아몬드라고 있어요. 그게 공업용 다이아몬드라고 만든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쇠를 깎아요. 여러분, 쇠를 깎아보신 분 있습니까? 너는 쇠를 깎아봤어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거 했지만. 쇠를 깎아봤어요. 저는 기획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해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품성을 깎으려면 야곱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라반이 필요한 거야, 라반이.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김영순 지사님을 깎으려면 김영순 님은 더 강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더 강한 사람을 옆에 하나님이 꼭 붙였죠. 감사하죠. 다 그런 거예요, 옆에서. 때로는 그게 아들일 수가 있고, 그죠? 때로는 시어머니일 수가 있고, 때로는 남편일 수가 있고, 때로는 아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나를 겸손한 어머니로 다듬기 위해서 한나보다 훨씬 더 강한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분인나. 그 언니, 정말 한나의 품성을 고치기에 딱 좋은 언니예요. 강력해요. 못됐어요. 다윗을 깎기 위해서 다윗보다 훨씬 더 강한 사울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 혹시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때로는 실패도 나를 깎는 다듬는 칼이라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건강도, 때로는 가난도, 때로는 자녀들의 속삭임도,
때로는 교회에서의 그 냉랭한 시선들도 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뭐라고요? 축복임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5절에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지나가잖아요. 또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얼굴도 핸섬해요. 지나가는 곳마다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이래 그러면서 그냥 뭐 흠모의 눈으로 다윗을 그냥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여러분 조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말은 안 했지만은요, 언제가 더 위험해요. 내가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얼굴이 그냥 때깔이 잘 나올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친 후 다윗의 인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 방탄소년단 그 아이들 하늘에 가려면은 진짜 어려움 많이 겪어야 돼요. 그렇게 승승장구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아이들이지만 정말 얼마나 그 아이들이 정말 다듬어져야 되고 정말 그 성품이 얼마나 교만이 가득하겠냐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응?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은 왜 노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있잖아요. 그 앞에 나가서 왜 노래 중창단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무대에 서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목사도 항상 무대에 서잖아요. 왜? 교만하기 십상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제일 위험할 때는 잘 나갈 때가 위험하지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만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하지 않아요. 정말 괜찮아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걸어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여인들이 다윗 왕을 죽여요.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죽이잖아요. 지금 계속. 그죠?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해서 사울아 다윗 쟤 고쳐야 되는데 네가 좀 나가라. 제가요? 네가 교수야. 그래서 품성 단련 교수가 다윗이 특별히 품성 단련 대학원 교수님으로 특별히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몇 년 동안 가리키느냐? 10년 동안 가리켜. 10년 동안.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냥 골짜기로 산으로 다닙니다. 때로는 먹을 게 없고 때로는 맹수들의 위협도 당하고 때로는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도망다니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살아보니까 여러분 빚쟁이들이 여러분을 추격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을 때 양식이 여러분을 추격하잖아요. 건강이 여러분을 추격할 때 추격당해 보셨잖아요. 그죠? 나를 막 추격하잖아요. 그때 다윗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다윗이 막 창을 던져서 다윗을 막 그냥 벽에 창으로 꽂아버리려고 그래요. 다윗은 품성단련 대학원에서 10년 동안 사울 교수님에게 수업을 당해요. 명심하세요. 선생님이나 교수님은 잘해줘야 돼요? 아니면 박해해야 돼요? 잘해드려야 돼요. 잘해주세요. 여러분이 잘해주셔야 돼요. 아주 예의를 갖춰서 잘해주셔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잘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 가난이면 가난하게도 잘해주세요. 그래, 가난한 것도 행복한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게 시어머니면 시어머니 잘해드리고, 시아버지면 시아버지 잘해드리고, 그것이 남편이면 남편에게도 잘해주시고, 부인이면 부인에게 잘해주시고. 시므이의 정신은 누가 보아도 마귀의 정신으로 다윗을 마귀가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나한테 입을 삐죽거리고 나한테 눈을 부라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해한다니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 인간에게서. 빨리 도망가고 싶잖아요. 가난으로부터 빨리 도망가고 싶죠. 건강으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빨리 도망가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불안으로부터 빨리 도망가고 싶죠. 누가 불안 속에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 불안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렸고, 그 불안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렸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을 이걸 보면서 제가 이게 진짜 이 세상에는 그래서 항상 기뻐라 그러는데 짜증낼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는데 짜증내는 사람이 대개 보면은 화내고 교회에서 이런 일로 실망하고 저런 일로 실망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모습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사람이 주관하지 않거든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와 비난을 자신의 죄로 인한 모난 품성을 깎아내고 도려내려는 채설장의 연마기로 사용합니다. 그는 시므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품성 단련 선생님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시므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선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막 돌아다니니까 내가 저 교수님을 잘 선대하면 내가 축복이 이르러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그 전도에 갔던 그 장로님 저한테 야단을 엄청 치신 그 장로님이 시장에서 뭘 파시는 분이에요. 뭘 만들어서. 근데 그 장로님이 일정이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금요일 날 그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강산 목사님하고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저를 야단쳤던 장로님한테 밥을 얻어 먹었어요. 그 장로님한테 융성한 대접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꺾고지 않은 그 여지사님, 맨날 저를 처음에 힘들게 했던 여지사님이 어떠냐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여지껏 자기한테 식사 당번을 하거나 강사가 오거나 자기 누가 밥을 하라 그러면 자기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는데 그 집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하고 식사 같이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밥도 얻어 먹었어요, 제가. 이 좋은 사람, 그 저한테 야단쳤던 그 장로님한테 밥도 얻어 먹고 선물도 받고.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때로는 이해 못하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이해도 못하고 그죠? 그러나 세상에 어느 상담사한테 가보세요. 이해가 되는가?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드리니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을 용기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스루야 아들이 누구냐면은 폐하, 내가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저 녀석을 내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하는 그 스루야 아들, 그 있잖아요. 그 요압이잖아요. 요압인가요? 그 요압인데 이렇게 왕이 이래요. 만약에 폐하, 내가 저자를 그러면은 나는 스루야 아들 너밖에 없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폐하, 저자를 당장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마귀가 그를 충동질해가지고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못 받게 실제로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요압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요압은 영적인 사람이라 얘야, 너 나 더 이상 자극하지 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거야. 감사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속삭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속삭인 거야.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스트리아 보겐호픈 대학에서 공부할 때 늘 제 그 타이핑을, 그때 제가 타이핑도 못 쳤고 독일어도 서툴를 때
이게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쓸 수가 있어야지 교정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때 제 친구 중에 그 귄터 파인시라는 친구가 있었고 신학과 동기생이에요. 그 와이프가 게르티라는 친구가 있어요. 게르티. 예쁘게 생긴 오스트리아 여자분이었는데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근데 늘 타이핑을 이분은 600달, 700달 써요. 완전히 저 세크레터리 출신이기 때문에 손이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페이퍼를 던져주면 교정까지 해가지고 늘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턴 페이퍼 쓰는데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감사하죠, 그분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첫째 딸이 예쁘게 자랐어요. 아주 금발의 아가씨고 그 친구 집이 축구장이 있으면은 축구장 이쪽 편은 우리 집이 있었고 축구장 이쪽 편은 그 친구 집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그 딸이 그 파란 그 잔디구장에서 아빠하고 맨날 놀고 그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겐터파인 씨는 어떻게 신앙을 하냐 하면은 세상 없어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세상에 없어도 세상에 없어. 시험이나 우리는 시험 공부하잖아요. 세상 없어도 성경을 보고 그런 친구예요. 진짜 영적인 친구예요. 근데 부인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게르티를 즐겁고 재미있는 친구예요. 근데 둘째 때 태어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둘째 때 태어났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아이가 한번 우는데 울음을 그치질 않아. 이상하다. 그리고 근데 아이가 한 기저귀를 갈 정도 됐는데 기저귀를 갈 줄 몰라. 이게 저 대소변을 못 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아이는 어머니 죄송하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똥기저귀 다 갈아줘야 됩니다. 이보다 충격적인 일이 없죠, 그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얘가 죽을 때까지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나중에 커지면은 그 양도 많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찻길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험을 감지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찻길 있으면 다이나 찻길 있으면 그냥 막 가. 아니면 위험하면 안 가. 안 가잖아. 걔는 그냥 가. 언제 큰 길로 튀어나가서 그 위험을 처리할 줄 모르는 아이예요. 게르티가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어두워지겠죠. 그보다 더 강한 시련이, 그보다 더 강한 모진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그다음부터 아까도 예쁘다 했잖아요. 정말 우리 집에 사진 있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그때 제가 나이가 30 몇 살이었는데 32살, 3살, 걔도 33살. 그때 이미 벌써 40대, 50대 얼굴을 내가 걔한테 봤어요. 게르티한테. 내가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빠가 똥기저귀, 엄마가,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돌보지도 않아. 아빠가 다 돌보고 학교 갔다 오면은 아빠가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아빠가 나가 데리고 놀고. 근데 희한하게 막 우는데 엄마가 안아주면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 아빠가 안아주면 울음을 딱 그쳐요. 그런 과정에서도 아빠의 사랑을 걔는 알더라니까.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친하니까, 야, 귄터파인 씨, 네 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시설에 맡게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그 귄터파인 씨, 나도 지금도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와, 하나인데 스테반처럼 환한 얼굴인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렇지 않아. 나는 이 아이 보는 재미로 살아. 나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나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야. 나는 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얘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그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은 아빠가 콕 끼안아줘요. 근데 게르티는 나한테 그래요. 게르티가 믿음이 없는 여자도 아닌데 귄터파인 씨 정도는 아닌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올까? 그래요. 걔는 맨날 그 타령하고 있어. 그러나 자기 딸 말라케에 대해서 귄터파인 씨와 같은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 전에는 게르티는 하늘의 맛을 맛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저 말이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둬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저 시므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죠? 내버려 두세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시키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시므이를 치워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백이면 백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새끼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찾겠습니다. 겐터 파인 씨는 그래서 제가 같은 신학과생이고 저보다 한 3살인가 4살 많아요. 그 친구는요. 근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꼭 아버지 같아.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내가 꼭 걔가 아버지 같아. 실제로 내가 뭐 어려움 당하면 걔한테 가면은 걔가 나를 꼭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서 기임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몇 개 해결한 것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나중에 기회 되면 말하겠지만은 진짜 그 친구한테 내는 빚을 많이 진 사람, 영적인 빚을 정말 많이 진 사람이에요. 정말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웠어요.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거기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렵죠? 힘들고 어렵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하늘 가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건데 시련이 클수록 축복도 큽니다. 저 말이 맞죠? 그죠? 시련이 클수록 축복도 엄청나게 큽니다.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얻으시는 안식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복음이에요. 정말 복음이에요. 제가 이 예언 1 예언 383쪽에 있잖아요. 여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는 시련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인정했어요.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시므이 저한테 막 돌 던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발 돌을 던지되 바위돌만은 던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갈아 죽으니까 그죠? 예언된 형벌의 일부를 시므이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가 겸손으로 이 죄들을 인정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방식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살았던 것 다시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세상 없어도 우리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교회로 우리 주님의 품으로 내가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으로 죄들을 인정하면 주께서 죄를 줄이시며 여기죠. 시므이의 재앙으로 축복으로 돌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아히도벨이 거기에 끼었어요. 근데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돕겠다고 나와요.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히도벨의 능력이 이만하다면은 후세의 능력은 요만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사무엘하 17장은 안 읽겠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론이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겼을 것 같아요? 아히도벨이 이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뒷장은 안 봐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결과는 뻔한 겁니다. 전도회는 내가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야단 맞고 달리고 그 이후의 일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결과를 의심하는 것만큼 나쁜 짓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 죄를 갚아주시기를 바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 맨 끝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은요, 평화로워요. 근데 안 맡기니까 안 돼. 말만 맡겼지, 그냥. 그러니까 뭐 불안하고, 그냥 초조하고. 그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의 악덕질을 환경을 통해서 보여줘요. 진실된 기도를 하면 우리의 품성이 약점에 환경을 통하여 노출되고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이때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언제냐? 진짜 품성이 변화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요? 바로 테스트 지점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가령 어려울 때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어려움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마음 먹는지에 따라서 내 운명이 변하게 돼 있어요. 저는요, 아히도벨의 반역했을 때 다윗은 그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바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의 반역은 다윗의 죄를 생각나게 했고 그는 진실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가 진짜 진실된지 가짜 진실된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므이를 투입한 겁니다. 시므이는 누구냐? 다윗의 기도의 진실된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기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속썩이는 자녀들, 여러분의 속썩이는 주변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결정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는지 아닌지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을 심하게 모욕해보면 알아. 가면서 심하게 멱살도 잡아보고 따구도 쳐보고 해보면 알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화낼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얼마 후에 시므이를 봤을 때 그는 옳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의 테스트가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것을 그는 얼른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건 언제인지 알아요? 10년 동안 사울 왕이 쫓겨다니면서 영적인 수련이 내공이 깊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좀 마세요. 뭐 믿음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지 아세요? 정말로 매일매일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욕설과 모욕과 비난과 슬픔, 참기 어려운 환난 뒤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힘들고 어려운 그 뒤에 있는 속썩이는 자녀들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얘야 너 얘 때문에 힘들지. 얘야 너 아파서 힘들지. 너 망해서 힘들지. 너 어려움이 힘들지. 그 너머에 있는 걸 바라보시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하세요. 주님 여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축복의 시작이라고 내다볼 수 있었던 이 다윗의 영적인 안목. 제가 여기 오늘 설교를 절반은 안 했지만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오히려 기도의 응답의 징조로 여겼던 다니엘의 영성, 모세의 영성, 여호수아의 영성, 이분들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이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키라고 주신 하나님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행복했던 겁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그 행복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들어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일 없죠, 그죠? 이제는 말씀으로 그죠? 우리가 하나 돼서 진정으로 정말 이렇게 다 같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